오늘 1월 15일 수요일 말씀은 이제 전도서를 오늘부터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전도서 말씀을 읽어오시면은 말씀을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 헛된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서의 부분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사실 이 전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온 모든 것에 대해서 인생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강한 그 회의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니체가 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전도서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바르게 들어야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허무한가 이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핵심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인간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인간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이해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과 아무리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특별히 이 세상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허무함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선하고 의미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두 가지 핵심이에요.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듣고 깨닫게 되면은 야,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참 허무하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그러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는 여러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제시를 하고 있고 인간의 죽음 그리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쾌락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그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도서의 전체적인 핵심과 또 아웃라인과 그 주제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해 아래 헛된 세상이 어떤 것인가? 왜 해 아래 이 세상이 헛된가? 이것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전도서의 이 저자가 누구인지 1절에 이제 나오죠. 자, 1절 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죠? 예루살렘의 왕인 그 솔로몬이 바로 전도자로서 말씀을 적은 내용이다.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전도하는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렸지 않습니까? 부귀영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을 누렸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누리면서 인간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이렇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것을 이제 전도자의 차원에서 전도하듯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왕의 신분을 뒤로 하고 전도자의 신분을 앞세우고 있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듯이 우리도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배우고 아니 또 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전도자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신분을 잊지 말아라.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굉장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전도자의 그것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다 목적이 아니고 전도자의 신분으로서 각자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여기서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솔로몬이 왕을 강조하기보다는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왕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예.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지만은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도 전도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1절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자 솔로몬의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정말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 깨달음이 있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왕의 자리에 있어도 정말 많은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것이 2절과 3절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헛된 그 솔로몬의 그 깨달음을 한번 더 봅시다. 2절 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그죠?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5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다 이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이 4번은 최상급이라는 그 의미로서 이중으로 반복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생은 헛되다 말입니다. 최상급으로 사용하고 단어를. 예. 인생이 진짜 헛되다.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누려도 다 헛되다. 이것을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제시를 하는데 바로 이 2절의 말씀이 이 전도서 전체적인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이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 이 말씀은 줄을 쭉 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누리고 했지만은 이렇게 헛되다고 한다. 그럼 우리 인생은 이처럼 참 헛되다. 이걸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인가를 분명히 이 솔로몬이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려보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헛되다. 안 통하죠. 그죠? 왜 인생이 헛된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헛될 수밖에 없는가? 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이제 밝힙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쭉 계속 11절까지 계속 나갑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가장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데 왜 이렇게 헛된가를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 예.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정말 수고 많다. 정말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사는지 모른다. 수고 너무 많이 한다. 그런데 그 수고를 통하여 사람에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돈 벌죠. 집 사죠. 맛있는 거 먹죠. 가고 싶은 데 가죠.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이 이미 그런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먼저 그들에게 인생의 그 수고와 그 모든 유익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즐거움과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유익이 있다. 이제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참 유익이 없더라. 두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하면서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자, 평생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봅시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변함이 없는 세상이다. 아무리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하지만은 이 땅은 영원히 있다. 변함이 없다. 해 아래 세상에는 전진이 더 이상 없다. 시대는 왔다가 가지만은 세상은 변함이 없다. 제자리의 걸음이다. 아니, 문명이 발달이 되고 과학도 발달이 되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막 살아가고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막 그냥 바뀌었죠, 그죠? 근데 여전히 땅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 아무리 한 세대가 수고를 하다가 떠나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온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다. 모든 수고는 시대가 지나가면 다 잊혀진다. 새로운 세대가 와서 수고를 계속 하지만은 역시 그대로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은 세상은 그대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 여러분 패턴이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배고프고 맛있고 똑같은 거예요. 예. 굉장히 바뀐 것 같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세상이다. 다음 세대 바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죠. 예. 뭐 집이 좀 바뀌고 먹는 게 좀 바뀌고 옷이 좀 바뀌고 스타일이 바뀔 뿐이지 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잊혀진다. 여러분 할아버지 기억하지만은 그 할아버지 위에 기억합니까?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거다. 이걸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여기서 5절에 보면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가고, 여러분 해는 떴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집니다. 그런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다시 되돌아갑니다. 반복적인, 계속적으로. 인생의 어떤 수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하여 비유로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을 비롯한 만물은 그런 인간의 수고와 무관하게 변함없이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태양은 그대로 떴다가 지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갑니다.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또 다시 돌아가.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해는 떴다가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강물도 끊임없이 흐르지만은 여러분들 바다를 다 채워요? 못 채워요? 다 못 채웁니다. 계속해서 아무리 흘러 들어가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누군가 그 노래를 불렀죠, 그죠? 옛날에 저도 그 노래 좋아했는데. 인생이 이런 것이다. 해 아래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여도 역시 똑같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이 태양을 비롯하여서 이 만물이 정말 인간의 수고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은 이 순환의 작용으로서 역시 그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삶을 제시를 합니다. 자연계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삶을 제시합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피곤하죠, 그죠? 근데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어도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야 저거 좋다 하는데 또 돌았으면은 이상하게 좋은 것이 그렇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보고 봐도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귀, 여러분이 계속 들을 때마다 좋은가요? 아무리 들어도 만족이 없다. 보고 들어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족함이 없고 가득 차지 못하다. 한마디로 만족함을 모르는 인생이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에 있던 것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늘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에 있던 것 그대로 있어요. 이미 한 일을 똑같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씻고, 잠자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야 이거 정말 새 것이다 하는데 그거 시간 지나면 새거 되던가요?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들 새거 좋다 했지만은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새게 또 나와요. 그 새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있기 오래전엔 세대도 이미 있었다. 똑같잖아요. 10절의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이것은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발명품, 사회 변화, 엄청난 문화, 집이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옷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조금 패턴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게 다인 줄 아는 것이죠. 집 바뀌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옷 바뀌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다. 전에 있었던 그대로일 뿐이다. 조금 크고 작고 그것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어떤 먹는 거 조금 바뀌었죠, 그죠? 사는 거 바뀌었죠, 집 좀 바뀌었죠? 그게 다 한 것 같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면서 누려보고 그 전에도 또 누려보고 다 이런 것들을 보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전에 있었던 것이 똑같구나. 예. 그리고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매일매일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1년 전에 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요? 2년 전에? 어떤 때 물론 기억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다 까먹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예. 우리는 굉장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은 다 그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올 세대들도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억할까요, 여러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식은 날 기억한다. 네, 여러분 자식들이 너무 효자기 때문에 기억하겠죠. 그 다음 세대에 내려가 보세요. 그 다음 가면은 여러분 기억조차 없습니다. 나는 굉장한 것 같지만 인생이란 이거 이제 보편적인 걸 말합니다. 지금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 세대의 대부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잊혀진다는 거야. 잊혀진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공하고 교훈받으면서 결론을 맺으면은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자신이 직접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인간의 일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헛된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모든 것은 그대로다. 돌고 도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물레방아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자 솔로몬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해 아래 세상의 모든 삶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 분명히 인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만 붙잡고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것은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인생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헛되고 헛된 그것을 제시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인생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도 이제 전도자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굉장하든 굉장 안 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안 배웠든 우리는 솔로몬처럼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전도자의 말씀이라 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해 아래 세상의 모든 삶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인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구나. 내가 지금 뭐 좀 집이 바뀌고 우리 아이가 좀 잘 되고 좀 여러 가지가 뭐 되고 이 모든 것이 되지만은 이것은 돌고 도는 그런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됨을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바로 알고 오늘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전도서 핵심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새 것처럼 살 수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없는 그 삶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므로 컴백,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